미국에서 또 해마다 붙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때를 정하면서 타임지라고 하는 그 언론에서 조사를 많이 하는데, 이 미국에서 정말 금세기를 이렇게 통틀어서, 한 세기를 통틀어서 21세기가 되겠죠. 20세기까지 포함하겠죠. 근데 그 금세기에 미국을 움직이는 100명의 사람 해가지고 이렇게 엔트리를 해본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을 다 통틀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중심으로 이제 했는데, 여기서 당당히 몇 년 전에 1위를 차지한 여성이 있어요. 흑인 여성인데 잘 아실 만한 분.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 흑인 여성이죠. 네. 그런데 이분이 당당히 그 금세기를 좌우할 만한 영향력을 끼치는 파워풀한 인물 100명을 선정한 중에 그것도 1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알려졌잖아요. 태어나기도 사생아로 태어났고, 그리고는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니가 또 그 딸을 버려버리고 나가버리시고, 또 그런가 하면 가까운 친척에게 성추행도 당하고, 그래서 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또 얼마 안 돼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미혼모가 됐다가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뭐 말로 다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내용이 그의 삶에 있는데, 어쨌든 이분이 결국 기가 막힌 그런 스토리를 넘어서 토크쇼의 진행자까지 자리를 하게 되면서 이 오프라 윈프리 쇼라는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이 쇼를 진행을 했는데, 당시에 뭐 이 한참 진행을 할 당시에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진행하는 그 생방송 시간에 동시간에 시청하는 시청 숫자가 뭐 1,4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거의 2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시간에 시청을 이렇게 하는 그런 일도 허다했고, 그 다음에 방송 중에 이제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가 이렇게 읽었던 책 중에서 소개를 하면은 그 책이 그냥 그날로 바로 또 베스트셀러가 돼. 말 그대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며 왔죠.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가 또 큰 영향을 또 끼친 것이, 미국의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또 엄청난 영향력을 또 끼쳤죠. 이 오프라 윈프리가.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리의 이 영향력, 이게 어디서 나온 걸까? 이 여인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파워풀한 영향력을 소유하게 되었을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또 제3자들이 평가도 많이 했지만, 자기가 쓴 자서전이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쓴 자서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이 사명이다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자서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쓴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이 책의 내용에 보면 그가 보여줬던 그 영향력의 비결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게 4가지 자기의 인생 철학이다 할 수 있는 걸 소개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4가지 인생 철학을 어디서 배웠느냐? 성경에서 배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바이블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거기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자기가 꽂혔던 인물이 있는데 모세였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그 모세를 통해서 자기는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책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4가지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을 넘어 사명이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남보다 더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또 아픈 사람들을, 그 이웃들을 품고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남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욕망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 꿈을 이룸으로써 사회와 이웃을 위하여 더 폭넓게, 더 많이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남보다 더 특별히 부담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 부담을 회피하는 자는, 아니 그 부담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 부담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책에 써놨어요.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바로 이런 마인드가 있었다.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리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은 자신의 삶이 곤고하든 형통하든 자신에게 주어진 사건, 만남, 주어진 모든 환경 하나하나를 다 사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명으로. 내가 더 가진 것도, 내가 더 고통스럽고 더 고난이 있는 것도, 아픈 것도 다 그건 사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사명의식이 있었다. 바꿔서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삶을 바꿔서 얘기하면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은 사명자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뭘까요? 다 아시는 얘기지만, 맡겨진 임무라는 이 사전적 의미가 있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사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수행할 일, 아니 목숨을 걸고 수행해야 되는 그 일, 그게 사명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태어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나는 죽으리라 할 수 있는 그것, 그게 사명이라는 거죠. 좀 무겁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에겐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태어났고 지금 그것 때문에 살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죽고 있는 이 일관된 이것, 여러분의 사명은 뭐냐 이거죠.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질문 가운데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래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고 나는 무엇에 내 목숨을 걸 것인가, 이게 하나로 일관성 있는 일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니 이 땅에 풀 한 포기까지, 공중이 나는 새 한 마리까지,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론자들이라는 거예요. 다 사명적 존재다. 우리 인류의 그 기원으로 들어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성경 창세기를 다 펼치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것 때문에 지음받았고 이 일을 하면서 살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하다가 죽어라. 이 일을 완수하고 죽어라.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아담과 하와는 성경으로만 보면 압축돼서 기록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시작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시험에 빠져서 그냥 타락해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죠.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라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거 만든다고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거 완성하고 죽었어요. 이 방주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라. 생명을 이어가라. 이 땅에. 이 사명을 줬는데 그걸 감당하고 죽었어요. 아브라함은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어요. 아브라함에 주어진 사명은 축복의 통로로서, 축복의 유통자로서의 삶을 살라. 그거 이루고 떠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같이 읽었는데 사도 바울 역시 바로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명을 아주 분명하게 발견한 사람이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아멘. 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명은 바울에게만 준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분명히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고 그렇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랬는데 조금 더 원론적으로 가면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사명은 받는 거지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걸 이제 분명히 구분해야 되겠죠. 여러분, 사명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바꿔 말하면 그 사명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이 명령이에요.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이걸 해봐야 되겠다, 저걸 해봐야 되겠다, 내가 막 이렇게 꿈꾸고 내가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 나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이거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오늘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같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드렸는데, 그리고 그 앞에 허연행 목사님의 그 칼럼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모세를 광야로 보내신 것도, 그리고 요셉을 저 애굽의 종살이로 노예로 보냈던 것도 알고 봤더니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겪는 일들을 통하여 준비시키시고 그곳의 지도를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벌어질 텐데, 그 일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사명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왜 내게 이런 일이? 오늘 왜 나를 여기에? 오늘 나에게 왜 이것을? 이걸 계속 물으시면서 사명과 연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셔서 오늘 나에게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시는지, 여기를 가게 하시는지, 나에게 이 일을 겪게 하시는지를 사명의 관점에서 계속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뒤에서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사명의 메시지를 듣죠.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일평생 동안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하다 죽습니다. 이게 이제 사명에 대한 바른 모범된 자세를 우리가 보여줬는데, 여러분 뭐 거창하게 얘기하기 전에 좀 쉬운 예로 들어보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의 사명은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에게서 주어진 거예요. 이 마이크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어진 사명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보면대도 자기가 여기 서 있고 싶어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여기 서 있고 싶지 않다고 자리를 자기 마음대로 박차고 나가서도 안 돼요. 이 보면대의 사명은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이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이 마이크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 마이크와 이 보면대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자로 목회자로 서 있는 것도 엄격히 따지면 내가 하고 싶다고? 그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좋든 싫든 해야 돼요. 너무너무 몸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막 기분이 너무 안 좋고, 왜 저라고 주일날 아침마다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막 빨리 교회를 떠나가고 싶겠어요. 어느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야,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 싫다. 주일날인데.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왜 목회자라고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내가 좋고 싫고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고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들보다 뭘 더 많이 알고 더 말을 잘해서 여기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갖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잠깐만 짚고 넘어갈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해야 하는 일, 이걸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게 약해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일, 이게 두 개가 다 같이 맞아떨어지면 베스트죠. 이걸 빨리 깨닫고 이걸 빨리 찾아서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우리 연수이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함께 나와서 어른들과 이렇게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그 어떤 친구들보다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깨달을수록 좋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을 빨리 싱크로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로 맞추는 거예요. 이걸 찾아가야 돼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자녀에게 원하는 일과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주신 일이 뭔지를 잘 찾아서 이걸 접점을 빨리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사명대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거기에 가장 베스트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빨리 이걸 찾으셔야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 하고 싶은 일에 너무 몰두해서 이 괴리가 커지면 불행합니다. 하나님은 안타깝고.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의 포인트들이 다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특별히 교회 안에서 모여서 사명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사명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 공통으로 주어진 사명이 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 거기에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은 사도 바울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다 이거죠. 뭘까요? 그것은 말 그대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고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셨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게 나는 내게 주어진 일 그거 하기도 바쁜데 뭐 복음을 전하는 일 그거는 좀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는 일이겠지.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에 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의 성도들 모두에게 준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이건 선물이에요. 선물. 은혜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바꿔 말하면 선물입니다. 선물, 카리스. 그런데 선물이라는 얘기는 뭔가 가치가 지불된 거니까 선물이에요. 그냥 뭐 흔한 거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 아무나 주워서 주면 그걸 선물이라고 안 하죠. 뭔가 고귀한 가치를 지불하고 획득한 것을 거저줄 때의 선물이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감격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이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 생명의 영생의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거저받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뭐 한 게 있어요? 구원받은 거에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해서 그 생명을 거두시기까지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저와 여러분만 알고 있지 말고, 왜냐하면 이 선물은 저와 여러분만 구원하려고 치른 가치가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고 선물이었기 때문에 지금 온 세상 가운데 그냥 죽어가는 영혼들도 구원해야 되니까 그들에게 이 은혜의 선물,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 이게 우리 각각의 개인의 사명 위에 우리 공동의 사명으로 줬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미션 처치예요. 미션 처치. 우리 처음 뜻,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인데, 우리 최주사님 만들었던 우리 그 디자인이잖아요. 거기 보면 처음 미션 처치라고 이렇게 넣어놨죠. 교회는 미션을 빼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사교 집단이거나 그냥 동호회에 끝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신교 모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미션이 빠져버리면. 그래서 교회는 미션 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역시 그 미션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흑암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똑같이 지금도 그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이렇게 구원해내는 일에 이 아름다운 덕, 이 정말 은혜로운 선물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렇게 택해 주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사명론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도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각각에게 주어진 사명 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준 이 사명이 이거라면 필연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 한 분도 피할 수 없는 질문 하나 받게 될 겁니다. 사명을 감당했느냐?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파했느냐? 한 번이라도 내 곁에 누구인가에 복음을
전파해 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고개를 들겠어요? 한 번도 내 입술을 떼어서 복음을 전파한 적이 없다면 이건 너무나도 하나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 사명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거기에다 내 목숨을 걸었다는데, 생명을 걸었다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데. 여러분, 사명은 정말 귀한 겁니다. 사명은 귀합니다. 생명보다 귀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왜요?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은 그만한 가치로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축복해 주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세례 요한은 그래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이 생명을 전한다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의의를 전하다가 목이 잘려서 쟁반에 목이 들려서 다쳐지는 그런 끔찍한 일도 당했고, 예수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음을 전했고, 우리나라 한국교회 역사를 봐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 밖에 여러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 합정동에 가면은 절주산 순교 성집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왜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각오가 필요하죠. 사실은 희생도 필요하고. 일제시대 때 일제 압박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졌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서 또 이렇게 떠나간 또 뭐 중에 하나가 뭐 정착했던 곳이 중국이잖아요. 저도 상해라는 곳을 가봤는데, 이미지 그 정부 사무실이 정말 협소하고 좁긴 한데, 그래도 거기서 이 나라를 위한 구국을 꿈꾸고 했다는 게 너무 뭉클했는데, 거기서 들어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 중국으로 이렇게 흩어졌던 우리 국민들이 결사에서 모여진 그 독립운동하는 독립군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독립군들 그 모임에 나도 이 나라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 내 삶을 바치겠다라고 독립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면, 그 당시에 남겨진 문헌에 보면 적어도 3가지 각서에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3가지 결단 내용의 각서에 사인을 했대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당신은 총에 맞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두 번째, 당신은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세 번째, 당신은 추위에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총에 굶어 죽을, 그리고 추위에 얼어 죽을, 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못하면 이 독립군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론으로 들어와서, 우리 개인의 논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거 참으로 귀한 것인데, 여러분, 서두 얘기로 다시 조금 돌아가지만, 여러분 각자에게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이미 사명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2중, 3중, 몇 중직으로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이 우리 공동의 이 복음의 사명 물론이거니와, 저는 사모와 결혼하는 순간에 남편의 사명이 주어졌어요. 이건 내가 이제 남편이니까 사명을 가져야지, 이런 뜻이 아니라, 제가 그냥 결혼한 순간에 이미 저는 남편이 돼버렸어요. 사모는 아내가 됐죠. 결혼도 안 하고 나는 남편의 사명을 좀 감당해 봐야 되겠다, 내가 남편 사명을 갖겠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관계성과 그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해주는 순간에 내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으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무슨 나는 이제 부모가 돼야 되겠다, 나는 부모의 사명을 좀 갖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자녀를 낳았다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보니까 부모로서의 이제 사명이 생기더라고요. 부모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아이들을 키우게 된 거죠. 그러면 자녀는요,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나도 이제 자녀의 사명을 좀 가져볼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자녀의 사명 갖고 있다, 태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나 태어나 보니까 내게는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직장에서 또는 사업처에서 또는 가정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에 내 목숨을 걸고 나는 그것 위에 태어났고 그것 위에 살고 그것 위에서 죽을 수 있는 이런 사명감을 갖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책임감이죠. 이걸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정말 리더고 그 사람이 정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에게 공통에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가 사명을 받았다. 여러분 사명은요 막 공동의 사명이 있다 그래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막 단체로 그래서 막 많이 모여야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필연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또 그런 메시지를 주시니까 또 자리도 이렇게 준비하고 여겼지 막 욕심내서 자리 이렇게 넓혀놓은 게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미국에 가면 세이비어 처치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아주 도전도 많이 받았고 정말 모델이에요. 그 교회는 100명 남짓 모이는 교회인데 뭐 사실 100명도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이 교회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면 정말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요 절대로 사랑을 많이 안 받습니다.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고 막 정말 그 건강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데 잘 안 받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사명서가 있어요. 그 사명서에 여러 가지 기가 막힌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뭐야 싶을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교회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결정이 딱 되어졌다. 그땐 내 집안의 모든 것, 내 시간과 물질과 내 건강을 다 바치겠다. 거기에 사인하라고 써 있어요. 여기 이 교회에. 심하게는 이게 이단 같아요. 이단. 그런데 결코 이 교회가 하는 일은 이단이 아니죠. 지금도 수천 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을 다 지금 치유해주는 일을 매년마다 3,000명 넘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계속해서 치유해서 내보내고 이 일을 하고 있고 뭐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 책을 가져오면서 할게요. 미국 사회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쳐보시면 알아요. 미국의 세이비어 처치 치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거든요. 정부가 할 수 없는 일. 근데 이 교회는 절대로 많은 숫자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현신되고 결정된 이 정형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소수일 때 그래서 이렇게 모였을 때 파워를 하고 모두가 결단해서 큰 일을 이루지 무조건 그냥 숫자만 많으면 책임감도 사명감도 다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누군가 하겠지 뭐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런 교회는 바람이 훅 불고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사명에 감에 사로잡힌 사람들 소수가 모이는 게 그게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미치더라. 저는 감히 바랍니다. 우리 처음 교회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까지 우리가 그렇게 막 거부하는 일은 절대 그건 안 되는 거지만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사명자들이 돼서 그렇게 모아질 때 이 숫자가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진정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사명에 하나 되는 그런 처음 교회, 처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리빙스턴 선교사가 정말 그 당시에 그 1840년, 1850년 이때 막 노예무역이 성행하고 그야말로 흑인들을 끌어다가 막 노예로 팔아버리고 막 이런 시대에 그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노예 해방과 모든 일들을 이렇게 앞장섰던 이분인데 이분이 그
아프리카의 그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번은 사자의 습격을 맞았다네요. 그래갖고 기절을 했는데, 깨어났을 때는 자기 죽은 줄 알았는데, 깨어나 보니까 몸에 그 사자의 발톱 자국 정도만 남아있고 몸이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자기 책에 고백은 뭐라고 했냐면,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 말을 딱 던져놓고 마지막까지 선교를 완수했다. 이거예요. 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준 이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좀 유복해서 살고 계십니까? 젊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연승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어리고 연로하시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하고 약하게 문제가 아니고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고. 그 사명이 완수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안 불러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이걸 거꾸로 해석하셔야 돼요. 도저히 이건 사명하고는 동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여러분은 지금 왜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태어난 것 같습니까? 나는 무엇을 살다가 죽고 싶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게 유언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유언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봉헌 한 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리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그날까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아침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앞에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또 함께 그 사명을 위하여 협력하며 선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처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땀과 눈물, 그 노력을 통해서 귀한 예물을 이렇게 구별하여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또 우리 교회에 주신 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이 예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그에 상응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처음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부름받는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기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설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처음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처음 교회 위에, 그리고 세이브존과 기쁨의 집 위에,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저희 교회 소식 잠시 나누겠습니다.